오늘은 3차의 7계절기 가운데 또 가을절기 거룩한 초막절 절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그날을 대속제일로 정하시고 받은 바 그 돌비를 보관할 성막을 이제 짓게 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또 전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한 성막을 또 백성들에게 짓도록끔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일주일간 열심히 성막지을 그 모든 재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모으는 그 기념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그 유래가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초막절의 그 모든 성전의 재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하늘 가족들을 다 찾아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완성된 그 역사를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 찾는 일은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전신갑주를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의 축복을 약속하신 절기가 또 이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성령의 능력도 간구하시고 또 성령의 은총도 많이 받으셔서 그동안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일들, 내 능력껏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는 것을 절실히 우리가 또 깨닫고 하나님께 늦은비 성령을 진실히 또 의뢰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늦은비 성령의 축복을 모든 가정이 또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받으셔서 더욱더 힘있는 복음의 그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의 그 유래와 또 초막절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식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3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스러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의 그 돌비를 이제 간수할 그 성막을 이제 짓는 일에 그 재료가 이제 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각 재료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을 또 짜서 천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전에 필요한 다양한 그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그 받은 달란트대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져오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그 성막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지시키는 이와 같은 역사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이 성전 재료로 비유되어 있는 하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의 사역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고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 속히 또 더 찾으셔야 되겠고 죄인들을 더 많이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막 짓는 역사를 35장 4절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과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이 성막 짓는 일도 누가 명하신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모세는 그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고스란히 또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또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이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덮개와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정거기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과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하고 만들라고 명을 이제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명대로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그 재료들을 각자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무릇 어떤 자가 이 모든 일에 참여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무릇 자원하는 자. 어느 시대나 억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억지로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해가 되고 그만큼 또 깊이 있게 느껴지고 깨달음이 왔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럴 때 하는 것이 우리 또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누가 옆에서 권면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하는 만 못한 그러한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어떤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되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길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그 구원받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에 다시 봅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설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계속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원한다, 자원한다. 모든 것은 깨달은 만큼 하시면 되고 또 이해되는 만큼 준행하시면 되고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어떤 내용까지 억지로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누가 창조하시고 어떤 분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예. 원하지 않는 어떤 마음으로 진행하는 일들은 조금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못하셔서, 우리 사람이 아니면 이루지 못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뭘 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도 원하는 마음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는 이런 의미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 모두가 원하는 마음 속에서, 감동된 마음 속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 또 가을절기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35장 20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시다. 20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성막 짓는 모든 일에 가장 지금 중심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는 어떤 부분을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원했다. 본인이 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의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아니하시고 또 거절하십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다시 십계명 돌비를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가치 있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다 그 계명을 기록한 그 돌비를 이제 하나님 성막에 모시게 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뜨겁게 이 성막 짓는 일을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계속 지금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에 임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하나하나 찾는 것이 마치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성막 짓는 재료를 정성껏 하나님께 하나하나씩 또 봉헌해 드리는 이와 같은 일과 동일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에 역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과 이 기뻐하는 마음, 뭔가 깨달음이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흉내내기만 해서 덤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또 준행할 줄 알게 될 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우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비록 잘 못하는 일이지만 또 글씨도 삐뚤빼뚤 서지만 부모님은 그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자녀의 뭘 봅니까? 그 정성된 마음을 보시거든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글자가 명필가의 어떤 그런 글씨체는 아니더라도 그 자녀들이 그런 어떤 편지를 부모님께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그 받는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훌륭한 글씨체도 많지만 그건 평생 동안 간직합니다. 그만큼 귀히 여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녀의 그 순간 부모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을 일거에 다 못 모으셔서 우리 발걸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이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또 감동되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또 초막절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서고도 남을 만큼의 충만한 어떤 예물들로서 가득히 또 채워주시리라 확신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초막절에 이루어졌던 구약의 절기의 그 규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열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여기 7월 15일은 성력 7월 15일이죠. 바로 오늘이 성력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날에도 성례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너희는 공파여 성회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며 화석류나무 가지며 감람나무 가지를 성전 뜰에 깔기도 하고 지붕 위에 이렇게 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막을 이제 짓는 이와 같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 속에 말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 시대에는 이 나무는 뭘 표상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5장 한번 열어봅시다. 하나님의 짝된 말씀
5장 14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는 뭐가 되게 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나무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유하셨고 또 표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모든 그 초막절의 그 규례 가운데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성전 뜰이나 지붕 위에 얹고 했던 이와 같은 모든 예식의 그 의미는 결국 성전 재료가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찾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완공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둥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석가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도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그 역할을 성경 가운데 비유로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성전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지어져 가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계시록 3장 또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초막절 그 절기의 예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져 가는 하나하나의 재료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도록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어떤 절기의 제도 속에 보여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죠?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어떤 부탁을 남기시고 가셨다고 했습니까? 복음 전할 부탁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성전 지을 재료를 모아오는 것과 같이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 바라시는 완전한 영적 예루살렘의 어떤 그 재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이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3500년 전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성막이 이동하더라도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이 표시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세워지게 되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그 모든 역사와 사역은 우리 사람의 능으로는 이루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자체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는 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으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전하고 새 언약의 소식을 전하고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다 하면 어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으며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원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만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부여되는 일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바와 같이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사고 말이죠. 내 개인의 힘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입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용기도 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다 못했던 지난날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좀 변화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또 간구하셔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많은 늦은비 성령의 축복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 세계 신속히 또 전파될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막절은 성막 짓는 기념 행사요. 또 신약으로 와서 보면 늦은비 성령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이 절기입니다. 많은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이 땅에서의 세상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 크게 가져서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이웃 많은 영혼들에게 언니가 있으면 언니야 나와 함께 천국 가는 어떤 법 좀 배워보지 않겠느냐. 또 형이 있으면 형님아 나랑 함께 천국 가는 길 좀 배우자.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너무 순간이고 잠깐이지 않느냐. 이후에 어떤 삶을 좀 예비하고 미리 좀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